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계관 전체적으로 그냥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5가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제 5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챕터에서 본 대로,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둘째는 교회에 대한 권면과 경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더 힘내라, 그죠? 내가 너희 알고 있다. 권면과 경고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 평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 한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소멸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근데 동시에 성도의 구원, 심판과 구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오늘날 또 어떤 교회에 자기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21장, 22장에 주로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주권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1장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한 종교의 어떤 교주, 또 예언자, 구세주, 이 정도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심판주, 심판 때 심판의 주로 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을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통치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임봉되어서 7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열 수 없는데,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속 역사 전체 중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윗의 뿌리, 사자, 그렇게 라이언이죠. 사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권면과 경고입니다. 벌써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 그래서 오늘 벌써 4장, 5장, 6장에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 사도 요한이 생존에 계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던 실제 교회, 역사적 교회가 받은 편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역사적인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렇게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진리 보존,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경건,
인내, 회개 등이 그게 관심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몇 예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진리는 붙잡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미지근한 거. 그래서 권면하기를 좀 어떤 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 어중간하고 결단도 못 내리는 그런 경우는 토해낸다 그랬어요. 이러한 권면은 교회가 종말론적 위기의 시대도 신앙의 정결성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는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에는 바벨론, 새 예루살렘, 바벨론은 세상의 제국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이 두 큰 실체가 대조, 드라마틱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여기 바벨론은 물질주의, 그리고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정치적인 압제를 대표한다. 이 세상이죠. 전형적인 세상이죠. 바로 이 바벨론은 당대의 위세를 들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대는 로마가 그런 실체였고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게 결국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1917년에 그렇게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럽니까?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해서 1989년, 90년 어간에 막을 내린 긴 한 70년간 계속된 그 긴 참 역사의 그 혼돈,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죠. 공산주의. 어쩌면 지구상의 인구의 거의 절반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수백만, 수천만을 이렇게 죽여나가면서 어떤 공산주의라는 그 제국을 이루려 했지만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미국의 영광이라고 영원할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영광이라고 영원할 것도 아니고 중국의 영광이라고 영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구약 시대는 바벨론, 애굽 제국, 애굽, 바벨론, 그죠? 바벨론 다음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그러면 그리스, 그리고 로마잖아, 그죠? 이런 제국들이 있어서나 사라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 질서, 음행, 물질주의, 음행, 우상 숭배, 정치적 압제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진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공간일까? 뭐 성체처럼 그런 성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 개념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전체 성도들의 총합, 그렇게 구성되는 그 어떤 영적 실체가 아니겠는가.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선 어떤 공간, 장소, 뭐 성체, 보석 박힌 그런 뭐 집체들 이렇게 여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총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보배로운 것이요. 세상의 금은보화 그게 막
그 나라 가니까 주렁주렁 붙어 있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건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욕심과 물질적인 그런 탐욕을 못 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게 뭐,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가장 보배롭게 보이는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안목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인격,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인격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죠. 새 예루살렘. 이 주제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 하나다. 신자들에게 세속 질서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이 부분도 보세요. 이처럼 세속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면 천국 가면 보석을 주렁주렁 그냥 막 바가지 채로 막 그냥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그 기독교적인 진리가 거기 있습니까? 그죠? 세속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주님 닮은 인격의 총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두고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혼돈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세상의 거 이것저것 구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간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종교에 기독교를 입혀놓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는 삶은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인품을 바꾸는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그 인품, 바뀌어진 그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반복적으로 일곱 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 일곱 인을 떼는데 거기는 그 안에 일곱 나팔이 숨어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 안에 일곱 대접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심판의 이 연속, 시퀀스 하는 것은 연속. 그죠? 이걸 이제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일곱 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순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시간 순서로 배열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게 동시적일 수 있다. 이제 점층적으로 심판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동시에 탁 보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점층적으로 이렇게 무거워지는. 자, 심판이 점층적인데 동시에 성도들의 구원도 확실한 거죠. 심판만 그렇게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확실한 것입니다. 제7장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죠. 씻김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라 했을 때 피가 어떻게 뭘 씻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 피 흘리셨다. 그래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 그림 같은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피가 뭘 씻어요. 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그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잘 산다 할 때 그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덧입어가는 그 삶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새 하늘에서 신천, 새 땅에서 신지, 신천, 신지에서 둘째 신은 빼고 신천지. 근데 이걸 아예 그냥 하나의 그 종파의 이름으로 그걸 정해버리니까 이름도 쓰기가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그 소망이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것이 온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걸 묘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눈으로 한번 펴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죠? 거기 성도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창세기 1, 2, 3장 그걸 이제 읽고 또 정시간 없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정독하고 성경 다 읽었다. 이제 창세기 1, 2, 3장 그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역사가 이렇게 종결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읽는 법도 있지만은 성경을 뒤에서 읽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성경 읽어나갈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 그죠? 인류의 긴 역사인데 도대체 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이 세상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창세기 1, 2, 3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런 안목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기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그 실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각인 것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개인의 천국행을 넘어서 이 표현은 뭔가 하니까 고생 많은 이 세상 하루속히 끝내고 주님께서는 저 천국 가자 이런 식의 현실을 도피하는 식의 그런 신앙과는 다르다. 그 말을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구한말 일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6.25 동란, 6.25 전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죠. 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이 세상 하루속히 끝내고 주님 계신 저 천국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개인의 천국행을 넘어 그거 포함하는 겁니다.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 회복을 포함한다.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이라고 하는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로써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완성될지, 그것은 많은 추측 혹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어느 정도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창조 때보다 더 낫다라고 해야 될지, 더 낫다. 이제 온전히 이 나라가 실현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성취가 되면 더 이상 타락, 범죄 타락 이런 건 없어요. 범죄 타락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 상태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물주시여, 신이시여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재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것은 범죄와 타락 없이 창조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그 구원받은, 구속받은 구원의 역사가 실현된 그런 모습이죠.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5가지. 앞으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한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에 매주 설교도 역시 바로 이 주제를 따라서 5주인데 그렇게 설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 가슴에 담고 한평생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로서 또 듣는 자로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로서 이제후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이미 복덩어림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